예, 오늘 말씀 볼까요?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기간을 경건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간극에 빠졌을 때 그 사이가 너무 넓어서 그 간극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함대로 현실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과 이 현실이 상충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현재 눈앞에 보이는 모습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차이가 느껴질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한때 가졌던 인생의 비전이 먼지처럼 부서져 내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옳은 것 같이 이것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내 손아귀에서 부서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우리가 깊이 이 엠마오 도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이 두 명의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찌 보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을 외치는 수많은 군중들과 같이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외치는 종려 주일의 기대감 아래서는 메시아가 나를 더 나은 쪽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희망을 갖는 그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쉽습니다.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죽음을 의아해하고 그 죽음이 어떻게 부활로 이어질지 보지도 못한 채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깜깜하게 왜 추정했던 예수님이 죽어야 했고 또 부활에 믿지 못할 이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낙심하게 돼서 고향으로 낙향해 버리는,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는 그런 엠마오로 향하는 그 위에서 주님의 제자까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에
언약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종려주일과 이 사순절과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가? 근데 아브라함과 그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 통틀어서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온전한 표범 모델처럼 그렇게 여기며 추종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연 그것이 옳은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순절 기간과 고난 주간은 우리가 허투루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생일대에 승부를 내는 겁니다. 이대로 살 수가 없는, 그냥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대로 평범하게 하나님의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이 나타내는 그 능력도 체험도 못하고 번번이 흑암의 세력 앞에서 번번이 깨어지고 마는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부분, 이런 나의 모든 본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우리도 못 박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신앙의 위기를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고백하지만 신앙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은 잘 압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대부분은 인생의 상당한 기간을 지금 본문에 있는 이 쓸쓸한 엠마오 길을 터덜터덜 걸으면서 보내는 듯합니다.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는 모든 총체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이에게 현실의 간극은 실업자들에게, 그죠? 예를 든다면 재취업에 기약이 없는 갑작스럽고도 예기치 못한 실직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경제적인 문제로 늘 내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질병이나 무기력하게 만드는 건강 문제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엠마 도상의 그 낙심케 되는 그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배우자나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찾아올 수도, 문제를 통해서도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교회, 지금 섬기는 이 교회에 대한 극심한 좌절감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감, 또 좌절감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자꾸 터져 나옵니다. 최근에도 터졌고 과거에도 터졌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이 현실의 간극 속에서 좌절감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진실과 세상의 방법으로 편법을 사용하는 그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오늘 기도하셨듯이 똑같은 모습으로 편법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과연 무엇이 옳으냐입니다. 목회자든 교회 중직자든 성도든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처한 상황 사이에 현실적인 간극을 느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정말 이래야만 할까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신앙의 위기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한 성도가 양산되는 거지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지요. 자, 신앙의 위기를 경험할 때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언약과 현실의 간극에 갇혀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는데 이 예루살렘과 엠마오 사이의 시간 왜곡 속에 갇힌 듯한 이 경우에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은 아마도 그 어두운 길을 처음 걸었던 제자들에게, 엠마오도성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답변일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엠마오도상,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7절 말씀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먼저 기록된 엠마오도상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엠마오도상으로 향하여 내려가는 그의 죽음에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소식이 들려온 그것을 이 섭리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했지. 실상은 25절, 27절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채로 예수님께 자신들의 당혹감을 늘어놓자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 어떤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늘어놓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을까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주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럴 때가 참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도 현실에 갇혀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든 선지자들, 저들이 수없이 말한 그 말씀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 그리고 영광에 들어갈 것 수없이 말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성경, 모든 성경 다 동원시켜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이 뭡니까? 모세 오경 아니겠습니까? 토라입니다. 성경의 처음 5권입니다. 창세기, 레위기, 그죠? 이 5권. 이 5권, 이 토라로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성경을 관통하면서 고난 뒤에 영광에 따르는 이 패턴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엮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구약을 더 잘 이해했더라면 이 엠마오 도성에 낙심하여 믿음이 다 떨어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이 구약을 더 잘 이해했더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토록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이 사순절이 왜 필요하고 고난주간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가? 이것을 더 알았더라면 나약해져서 엠마오로 낙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예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고급스럽게 올려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 받으실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삶의 가혹한 현실에 맞설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정말 십자가의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 고난을 가져다주는 현실에 맞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추앙받는 것도 아닙니다. 인기가 많아질수록 더욱더 거꾸러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낯 아니겠는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뒤따를 영광, 고난 뒤에 뒤따를 이 영광에 초점을 맞춘 구약의 메시지를 더 분명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한 여정 중에 만나는 이 지친, 때로는 힘에 부치기도 하고 이 지친 세상의 고난과 죄악들, 그리고요, 고통과 상실을 이기면서 더 성숙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더 잘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데 더 잘 준비되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기대는 하는데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엠마오로 향하는 이 제자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성경도 모르고요, 그렇게 모세와 그렇게 수없이 선지자들로 또 모든 성경을 다 통틀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들을 귀도 없었고 그것을 믿을 준비도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치입니다.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엠마오 도성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요, 이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아브라함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혀 배제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이 그 어떤 인물보다도 압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언약과 현실 사이의 간극 속에서 살았던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한 인간의 믿음과 실패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결점이 없었을까요? 실패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실패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은 이런 본보기가 되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자, 이사야 5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은 아브라함의 이 경험을 자신들의 모델로 삼으라고 하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사야 51장 2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엄청난 역경을 뚫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포로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겁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삼은 역사는 포로기보다 훨씬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삶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광야 세대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광야 세대,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광야 세대 역시 애굽 땅에서의 구출, 출애굽한 것, 그리고 약속의 땅 입성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현실적 이 간극에 갇혀버린 채, 그렇죠,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또 그렇게 허락받는 그 간극 속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엠마오 여정을 걷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시대에도 이 엠마오 도성에 걷고 있는 이 제자들과 똑같이 저들은 현실의 간극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진리와 현실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내는, 내가 발붙여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현실, 이 간극 속에서 내가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우리의 눈을 둘 것인가? 여호와께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광야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따라야 할 본보기인 동시에 죄를 피해야 할 경고를 동시에 제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실패, 죄 가운데 빠지는 것, 이 두 간극 속에서 이 광야 세대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더 깊이 들어가서 탐구하고 묵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성공과 아브라함의 실패가 같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도 자꾸 우리에게 투영시키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애굽의 풍요로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살았지만 풍요로움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풍요로움은 광야 세대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진리가 아닌 곁길로 세어버리는, 세게 만드는 유혹이었고,
지름길을 택해서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그런 유혹 또한 양쪽 모두에게 매우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든 역경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향해서 믿음대로 행하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그들에게 귀 기울여야 할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 위치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신앙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크고 작은 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오늘날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붙드느냐 아니냐입니다. 끊임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언약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보여주는 우리 이 사이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영적 위치입니다. 여러분이 인기가 있어서 내가 큰 규모를 이루어서 떵떵거리게 결국에는요, 그것이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면서 자꾸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그래 인기에 영합하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해서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 위치가 어디냐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강교회는 무릎으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자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의 광야에 살지도, 이 광야 세대처럼 신의 광야에 살지도 않고요,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누가 포로로 잡아갑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모든 선지자,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면 히브리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현재 영적 위치와 광야 세대들의 모습이 아주 비슷한 유사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요? 우리 역시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들과 더불어 약속의 땅을 보장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만 현실은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이 광야라고 하는 이 현실의 간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직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라고 이 언약을 받았지만 아직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우리 또한 복음의 약속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이르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아직 복음 안에 이르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에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있노라 하면서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 가운데 얼마나 우리 이 땅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전도가 뚝뚝뚝 떨어지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까 조심하실 것이요.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과의 간극이 크다는 겁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그러한 하늘의 현실이 우리의 지상 경험에, 이 땅의 경험에 명확히 반영되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써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 매몰되어지는 우리 가운데는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종종 깨닫습니다. 자꾸 그래서 내가 삽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요. 내가 만들어가는 복음 속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직성이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한각교는 진리만을 쫓아서 나아가죠. 말씀이 우선이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꿈을 꾸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면 자꾸 부작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각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화려하지 않더라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결국에는 다 천국에 입성하는 진리를 붙드는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그러한 하늘의 현실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지상 경험에 명확하게 반영되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자꾸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데 현실은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현실은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 가치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기존 달려왔던 아브라함의 성공과 아브라함의 실패가 있다면 기존에 우리 모든 달려왔던 신앙의 선배들의 놀라운 그런 영성은 우리가 본받되 실패담은 똑같이 답습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그렇게 구습으로 굳어졌던 것은 떼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교회가 개혁되지 않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구약의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 계속 살아의 믿음, 아벨의 믿음, 그렇죠? 그럼 계속 이 믿음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과 일치되는 삶을 살고자 아브라함은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이 차이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본보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으면 그뿐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단지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에 불과하다면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따라야 할 본보기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실패한 기간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가 아브라함 같은 결점이 많은 그러나 믿음의 영웅으로 추대되는 그 기준에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면 정말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구원은 아브라함이 한 일을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십자가로 돌리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 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눈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바라보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하고 십자가 위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진한 동도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평상시에도 그랬겠지만 더 집중해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음이란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본보기를 제공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선구자이자 그림자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이 하신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성경 그리고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 이것을 관통하면서 오직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성경을 다 모든 성경을 통틀은 이 성문서가 기록한 것을 들려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그 기록들이 따라야 할 좋은 본보기로 가득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도 구약 어디에서 창세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그것들은 주님의 고난과 그 고난 뒤따를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구약 성경 전체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이 선포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한 어떤 특정 사건과 예수님의 생애 사이에서 표면적인 유사점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는, 더 본질적인 이유는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되고 창조되어지고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섭리,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언약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따라야 할 성경적인 어떤 좋은 인물의 본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고난과 뒤따른 영광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십자가의 영광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현재 고난을 말할 수 없는,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어김없이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모든 성경, 이 성문서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언약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현실에 모든 보여지는 이 상황과의 이 간극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메시아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거듭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